창세기 원어강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아침부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성경의 관점도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우리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만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왜 창세기 1장만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셨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아닙니다. 다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입니다. 와 에히 엘레브 와 에히 보켈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6번 곳곳마다 그날의 일을 마치신 끝에 나오고 있으며 이 말씀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 다음 날이 나옵니다. 다만 마지막 날인 7째 날 끝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녁은 그날의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친 것으로 아침은 그 다음 날의 시작을 예고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녁과 아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들 즉 저녁의 에레브와 아침의 보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다니엘 8장 14절엔 또 그가 그에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300 주야의 그 주야가 밤과 낮의 주야가 아니라 저녁과 아침의 에레브와 보켈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아니고 직역하자면 2300 저녁 아침까지니 이란 뜻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뭐까지라고 하는 아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드가 아니고 2300 전체 아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들은즉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달게라 하더니 그가 나의 손끝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데 끝에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이상은 정한 데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한 말은 진리란 말입니다. 에메트 이상이 진리이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직역하면 말씀하신 그 저녁과 그 아침의 이상은 진리이니 너는 그 이상을 감추어두라. 왜냐하면 많은 날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날들 즉 키레야미 라빈의 레야미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 광명들에게 하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해서 일자와 전치사까지도 똑같은 레야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레야밈은 ዮም 즉 날, 낮, 더 나아가 빛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이 레야밈은 오메 빛의 복수입니다. 밤이 없는 낮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가 바로 에레브 즉 저녁 때입니다. 내친 김에 스가랴서 14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난해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해를 못하고 어렵고 식구를 떠나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수용하신다면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수확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날이니라, 이 첫째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에하드, 욤 에하드입니다. 욤 에하드. 우리는 흔히 일요일을 주일날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장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율법 시대 안식일은 끝나고 이제는 그 다음 날 일요일이 예배 날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대적하기 위하여라든지, 하지만 주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가장 그럴다고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이 붙느냐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또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자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유대교의 안식일도 지금 일부 정파 제7안식일교 같은 데서 주장하는 안식일도 아닙니다. 안식일 하면 창세기 1장의 7째 날을 기준해야 합니다. 번역 성경들은 7째 날이 2장에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장에 7째 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은 요일이 정해지기 전의 날이요,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을 말하는 24시간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등의 그날의 시작은 첫째 날 빛이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날이 7번째 날 또는 7번째 빛이 되었을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빛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첫째 날의 빛은 주님의 날입니다. 빛의 날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 빛의 날, 곧 주님의 날이 둘째, 셋째, 7째 날까지 가면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으로 복을 줘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상식적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것을 말하시며, 고치시는 그날은 7째 날의 빛과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은 곧 7째 날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날의 주인 또한 세상의 빛인 주님이 되심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일에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데만 열 올리지 말고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한 병원 사업하자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언제이며 무엇을 하는 날인 줄 알았다면 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때 하물며 교회가 그대로 손만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멘.